나눌 것인데, 하다 보니까 오후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말씀 다 풀었습니다. 말씀 다 풀었는데 다시 한번 쫀쫀하게 확인하시면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두 차례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고 에베소 3장에 있습니다. 오전에 못 든 분을 위해서 잠깐 우리 복습하시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인식될 뿐 아니라 이것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17절,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자,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첫째, 지혜와 계시의, 이번 정신이 정확히 해석하자면 계시의 영입니다. 영. 그런데 소문자로 되어 있다 말씀했지. 대문자는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는데 소문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을 말합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왜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인간의 지혜 갖고 이해 갖고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지금 에베소에 담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못하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도 않고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보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을 위한 지혜입니까? 에베소서에 기록된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는요, 이거는 우리 머리에서 이해를 바탕하지만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교회 관계들은 이것들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보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거든요. 밑에 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육신의 눈이 아니랬습니다. 마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뭡니까? 다른 말로 영의 눈이거든요. 자, 앞에 보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 이것이 3장에 말씀했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품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깊이가 한량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하지만 이 표현을 우리가 여러분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어떤 것인가 풀리고 나니까 교회가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영원 전부터 교회 가신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안 풀리면 교회가 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 머리 좋고 똑똑한 거, 총명한 거, 그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뭐 한다고요? 자,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있지.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을 다루어 가실 때에 우리 영이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상태는 절대 알 수 없고 영적인 상태로 가야 알 수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걸 유어로 받는 사람은 한국말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모릅니다. 그런데 영어로 받으면 이것이 무엇인가 정확히는 표현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 계시를 풀어간다고 말씀하는 거라. 저 오전에는 이런 말씀을 자세히 못 드리거든요. 그런데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적 교통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이 깊어야 그 계시를 받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적으로는 절대 모릅니다. 이런 영적 깊이를 더해가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해요? 자,
마음의 눈을 밝히면 보입니다. 무엇이? 자,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아멘. 자, 처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힘의 강렬히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능력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무엇인가? 자,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십니다. 이것이 뭔가 알기를 원하는 거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보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 합니다. 왜요? 중요하거든요. 그래, 이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잠시 말씀 풀었지.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 그걸 말한 게 아니거든요. 자, 이것이 아까 말씀했지. 창세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거는 전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오시는 말씀 다루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시면 그와 똑같이 우리가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 되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함께, 그리고 아들들아 칭함받기에 부끄러움 있게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 2장 말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 해? 주님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부르심의 소망은 지금은 우리가 뜰지라도 때가 되면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할 때 그분과 똑같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해뿐만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놓을 때에 거기다 머리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뭔가 머리 들어 있는 거라. 그래, 그걸로 푸는데 여러분이 이걸 또 이해뿐만 아니라 그냥 머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줄줄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어떻습니까? 이게 전부 예수님과 관계되는 거라 그랬지. 예수님의 영광이 어떠 하시면 우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님의 영광의 풍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돼야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깊어지면 이게 더 깊이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우리 보고 알게 하기 원하는 거라.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 베푸셨습니까? 자, 그 밑에 있지. 자, 20절,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셨는데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뭔가 이 말입니다. 자, 이 능력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걸 알게 하기 원하는 거거든요. 자, 첫째 뭡니까? 첫째,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역사할 거거든요.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일단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주님이 받은 영광이고 찍은데 이걸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라. 그 능력이 어떻다고요?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 죽었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이 역사했던 능력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라. 첫째 뭐라고 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다. 그럼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이루어가는데 목회자가 수간도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거든요.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하며 해가지고 되는 문제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한다고 해? 우리가 목회자가 좀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좀 열심히 따라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역사했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동일 역사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 그 첫 번째 뭐라고 해? 부활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사선 사망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셨으면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죽음으로 역사하는 모든 죄는 전부 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시겠습니까? 죄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가 성천하셔가지고 자기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어떨 때는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옆에 앉게 하시는 거라. 그런데 이것이 에베소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함께 하늘에 앉히지.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내가 이기어 보좌에 앉게 하신 것 똑같이 너를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역사했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우리가 역사하시는 거라. 이 능력이. 그래서 때가 되면 보좌에 앉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셋째, 뭡니까? 자, 보십니다. 그 다음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건 뭡니까? 일단 전부 다 원수 마귀의 부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모든 어둠과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이름이 제가 금요 철학 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이름에 대한 권세.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라. 우리 가운데도 많은 어둠이 있지. 그런데 성령이 이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시는 거라. 다른 말에 전부 다 두드려 잡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깔, 성질, 고집, 엄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파괴시키는 주범이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박살내고 우리 속에서 예수 이름이 뛰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보십니다. 22절.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거 보니까 이거는 뭐 부활의 능력 같고, 그지? 이거는 복종하니까 전부 다 복종하니까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거라. 이거는 예수 이름 아래 전부 다 무릎 다 꿇지. 그래 전부 다 정복하는 권세가 있지. 이거는 보좌에 앉게 하시는 거라. 모든 것에 초월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가 이거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없이는 구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없이는 그럼 이 능력이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능력이 교회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사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거든요. 그러면 이 몸은 도대체 어떻다고 해? 모든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셨는 거라. 왜요? 머리의 충만함을 몸이 갖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만드는데 누가 한다고 해? 예수님의 능력을 가졌던 주님의 몸이 만드는 거라. 이해됩니까? 또 몇 번들 아시는 거지, 그지?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자, 예수님 머리입니다, 머리. 근데 왜 몸이 존재한다고, 몸이 왜 존재한다고 해? 이 능력을 몸 안에 있는 거라. 그 능력의 결과는 전부 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거든. 그리고 이 능력 받으면 뭐 한다고 해? 저걸 받아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역사를 교회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목적 위해서 능력 주시고 능력이 있어야만이 교회됨을 이룰 수 있고 교회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더스탠? 그러니까 이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시고 온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를 주시는 거라. 그럼 몸은 뭐 한다고 해? 그분의 충만한 것을 이루고 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 조고들은 이랬지.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그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 언더스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은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땅에 주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원하셨는데 그 모든 세상 만물을 원수 마귀에게 사망으로 종기에 있는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세우십니까? 어디?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신 모든 능력들이 전부 다 교회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충만하게 만드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 자, 교회 사회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도 이거 좀 다뤘거든요. 다뤘는데 지금 제가 전하는 이런 부분에 교회가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 별로 기쁘시게 뭐 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감당은 뭐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거 못 이루는 거라. 왜요? 말로 하거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능력,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라.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다시 22절,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천천히 시작. 아멘. 교회가 어떻다고 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입니다, 충만.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요, 그분의 충만입니다. 그분의 충만을 이 세상 온 가운데 충만을 만들어가는 거라. 그게 다른 말로 해요. 원수막에 박살내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더스탠?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충만인 거라. 이런 모든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망에서 부활케 만들고 모든 사회 초월해서 보좌에 앉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과 온 세상 모든 것을 전부 다 복종케 만드는 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왜 세워지는가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 장예비 때 가끔 설교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라. 오늘 교회 세웠습니다. 이 교회 맞습니까? 다 알면 압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왜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워져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사람 모였다고 여러분 예비시간에 예비된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라. 여러분, 그런 보험은 온 세상 종교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비드린 자들이 영으로 예비드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 자체입니다. 교회가. 충만 자체입니다. 자체. 그래서 교회는 우리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시편 81편 한번 봅니다. 시편 81편. 우리가 몇 번 찬양했지. 자, 제가 몇 편에 있습니까? 예. 시편 8편입니다. 자, 8장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 이름이 영광이 되고 거룩히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믿음으로 보면 이 땅이 주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라. 왜요? 우리 소망의 목적이거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 때문에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점잖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런 결과가 이루어져야 주님 이름이 온 땅이 아름답게 되는 거라. 지금은 미국에서 쓰는 말 얘기했지. Oh my God, Jesus Christ. 이 제기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 이름을 똥칠하는 거라. 깜짝 놀란 척 못하고 Oh my God, 왜 그다 하나님 이름이었습니까? 내 이름을 망령될 일컫는 자를 절대 죄 없다 하지 아니라는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아예 그렇게 관용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입으로 농담할 때마다 하는 짓이 쉽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이름을 완전 젖담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2절. 주의 대적 때문에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3절. 주의 손가락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보니 사람이 무엇을 가는데 주께도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을 가는데 주께도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를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걸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과정인 거라. 그 다음 곧 모든 우량과 덜 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죽과 해로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 전부 다 만물을 전부 다 그분 발 앞에다 두는 거라. 그런데 지금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사망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고통받고 있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8장) 18절 보십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들의 고단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니.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많다고 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학수고다는 거라.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누굽니까? 이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게 만드는 그 시간까지 이 모든 피조물들은 기다립니다. 누가 나타내가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그 다음 보면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원하거든. 우리도 자 뭡니까? 아까 기업의 영광의 봉신이 뭡니까? 예수님 받으신 영광이거든. 그 영광인데 우리가 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도 썩어진 데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피조물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의 소원입니다. 소원.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런 것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이 땅의 통치를 이루어가게 만들면 모든 피조물들이 해방하는 거라. 그들만 해방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로마도 8장의 학수고대하고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과 형제된 그런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우리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라. 다시 8장 돌아갑니다. 시편 8편. 자, 곧 7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를 다리는 것이니다. 이런 모든 것도 전부 다 썩어짐에서 종노릇을 벗어나 하나님 아들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는 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움. 왜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거라. 그리 세상 이름에, 세상 가운데 주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조기도문을 본다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영원히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그럼 나는 내 속에 한 나라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되는 거라. 그치? 속사람이 강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든 능력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돼가지고 이 모든 권위를 전부 다 함께 한 거라.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본질에서 보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답습니다. 성부는요, 전부 다 그분께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권위가 교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몸인 교회에 전달하시는 거라. 그럼 교회는요, 이런 능력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에베소 말씀 보자면 이걸 통해서 세우지 않는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것이 이루지 않으면 누구 하나 죄인을 하나님 형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안 됩니다.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그 오전에 말씀했지. 그럼 문제가 뭡니까?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강도가 다 다른 거라. 역사하시는 강도를 업시키고 충만히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 열심 내라 이 말이에요.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열심만 내면 설교 다 끝났습니다. 늦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역사하시는 능력이 다른데 왜 다른가 하면 마음 상태가 다르거든요. 뜨거운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는 자들은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전도 말씀했지만 첫사랑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복 안 하면 하나님이 초대 옮기십니다. 왜요? 그만이 뜨거움이 없는 거라. 뜨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 할 때에 그때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거의 한 달, 지금 제 기억으로 한 달 보름 정도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거의 매일 밤 25번 이상 모여 기도했습니다. 거의 한 달 반 동안.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지. 그때는 막 전부 다 전폐하고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지금 다 기도 다 했습니다. 한 달 보름 했는데 김전 사모님이 그는 영적 어둠이 너무 커서 안 된다십니다. 그런데 하니까 너무너무 잘 되거든. 세움교회 기도 파고 이래 생전 처음 알았대. 그러니까 기도를 밀어붙이니까 안 되니까 새벽 세전에 기도를 밀어붙이니까 전부 다 돌파가 다 되는 거야. 돌파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작전기도 했는데 처참하다. 처참해. 그때 비하면 처참한 거라. 그때 잠 안 자고 다 모여시키게 됐는데 그 올라오면 12시까지 기도하는데도 얼굴 한 번 안 보는 사람도 있을 때 그때 그 멤버 가운데 지금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는 저 사람 다 까먹는 거라. 절대 그 마음 그 열정을 버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3장 돌아갑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 몸이 되는데 몸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지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믿던 모든 사람마다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교통에 만들어놨지. 그러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교회라고 해. 지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하와가 아담 뼈에서 나왔지.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고 하와는 교회의 표상이거든. 그러니까 몸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아담 갈릴뼈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몸은요, 절대 다른 성부로 주님 몸이 안 되는 거라. 주님 몸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야 교회의 일부가 되고 그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라. 이 기능이 안 되면요. 자, 3장 보십니다. 15절. 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름 누구 이름입니까? 그분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거든. 각 족속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게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거라.
자, 우리는 두 사람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라. 그 사람은 90을 쫓는 옛사람이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은 생명이 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자, 혼에 생명이지, 그죠? 그 혼이 그 사람의 자아고 본질입니다, 본질. 육은 껍데기지, 그죠? 외부 세계를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영은 영적 세계를 접촉하는 기관인 거라. 뭐라고 해? 기관입니다. 왜요? 생명이 없거든. 혼에 생명이 있는 거라. 육신의 생명이 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어느 방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셨는 거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지. 하나님 우리가 내 생명을 주는데 어디 주셨습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혼도 생명 가진 존재요, 영도 생명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뭐랍니까? 이거 뭐 속사람은 속사람. 왜요? 인격이 있거든. 인격. 생명을 가니까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격. 그러니까 우리 혼에 내 인격이 있고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갖게 되는 거라. 사람은 둘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은 육에 요 사탄의 강력한 생명도 있을 수 있죠. 그지? 90을 쫓는 나를 멸망시키게 만드는 옛사람은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건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라. 그런데 속사람을 강건한 방법이 뭐라고 해요? 다시 봅니다.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능력으로. 그럼 이 능력이 뭡니까? 1장에 우리 다뤘지. 지와 계시 영이 임해야 깨달을 수 있는 그 지극히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어떠세요? 그리고 속사람이 왜 강건해집니까? 그분의 역사하시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혼적 생명에서 역사하는 모든 죄를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거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기억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역사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할까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어린아이인 거라. 육은요, 혼의 사람은 생명을 주체로 지금 다 이끌고 가거든. 잽이 안 됩니다, 잽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90을 쫓는 역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라.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 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16절, 우리 찬찬히 시작. 그 다음 17절. 아멘. 자, 다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뭐 오전에도 했으니까 빨리 이해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보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질 목적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기 위함인 거라. 자, 속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특징이지. 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모셔서도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라. 지 생각대로, 지 감정대로, 지 뜻대로, 지 의지대로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라 마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속사림이 강해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전부 다 그분이 통제하시는 거라.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분이 우리 생각 다스리시면 육의 생각을 전부 다 죽여나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영의 생각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정, 지 기분 따라 하지.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랍니까? 충성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았는데 충성 안 하지? 그럼 문제가 있는 거라. 주님의 일을 함부로 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은 무조건 충성인 거라, 충성. 그 기도 바깥 안 하고 자꾸 연락 오지. 그거 안 됩니다. 칼에 목이 들어와도 와가지고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게 받은 모든 것 전부 다 충성에다 딱 그 시간 그 자리에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주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면 생각, 감정, 우리 의지를 전부 다 컨트롤 하시는 거라. 뜻을 허탄 데 두지 않아야 거룩한 성산에 등산할 때 자격이 주신다지. 주여, 거룩한 성산에 누가 가리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약속을 빙기치 않습니다. 거짓맹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등산 자체가 된 거야, 등산 자체가. 그게 안 되면 등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 네 가지를 충족시켜야 어렵다고 구원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억수로 불편한 자리에 있는 거라. 왜? 지가 마음대로 다 하거든. 예전에 왕이 오셨는데 왕 불러놓고 지가 지 마음대로 다 하지.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멸시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잘 계시는가? 여러분 고집 안 피우고 잘 따라가는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왕입니다. 주와 및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거든. 그 그리스도 앞에 뭐라고 해? 우리의 왕이 쓴 거라. 모든 법에 복종하시고 통치에 다스림 받아야 그분 왕국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니다. 자, 1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갑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간다고 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거라.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온대요. 다시 와서 다 한다고요.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라. 자, 이게 좀 애매합니다. 예수님 무대에 간다고 해. 우리가 갈 처소를 위해서 간다는 거라. 우리가 갈 처소, 어떤 처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처소를 14장 20절 봅니다. 20절.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되면 내가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상호 거처할 수 있는 이런 집이 만들어진다는 거라. 언제가 되면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라고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부활할 때에 그분이 영으로 변하실 거다. 그러나 성령 하셨다가 다시 내려오지 못으로 영으로. 그래 이것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14장이 우리가 천국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데 정확히 보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처소를 얘기한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때는 처소를 얘기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처소가 어딥니까? 언제 이룬다고 해? 그날 되면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라고 해? 우리 그날 지났거든. 갑자기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안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그날 그러면 이거는 컨닝하는 거고. 컨닝입니다, 컨닝. 그러니까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거든. 그래, 이런 날이 그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이 되셨거든. 육에서 영으로 되셨지. 그리고 성전하셨다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갈 처소가 되는 거라. 그럼 만나고 해. 우리가 주님 안에 간다는 거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다가 주님이 갈 처소를 마련하면 오신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천국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 날이 이루어졌는 거라. 맞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하시게 되었는 거라. 자, 에베소서 2장. 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 저 그분이 처소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완벽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서서히 지금 지어져 간다는 거라. 자,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도로 역사에서 몸을 자라게 합니다. 스스로 몸을 자라게 할 수도 있는 거라.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세워지지만 때가 되면 지체 분량도로 사랑하다 스스로 몸을 세워갑니다. 목적이 뭐라고 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자, 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셨지.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상태가 되었는 거라. 그런데 성령은 거기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들어오셨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왜요? 주님이 안에 계시지만 환영 못 받고 있거든. 그래 그분이 아무런 들어오실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지가 다 해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님에 강건해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점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님에 강건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못 갔습니다. 들어오시긴 하지만 그때 말씀했지 씨가 있습니다. 씨가 탁탁합니다. 껍데기. 그런데 소문 이러면 전부 다 비틀어져 없어버릴 그런 새싹이 이걸 뚫고 놓은 거라. 뚫고 껍질이 깨져야 영이 역사하겠다 말씀했지. 그러니까 껍질 안 깨지면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그분이 꼼짝 못할 때 오시는 그 오는 감각이 있는 거라. 갈급하지. 메마릅니다. 근데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뭔가 잘 모르는 거라. 그리고 육적인 거 혼적인 거 말하지. TV 보면 재밌지만 재밌는데 뭔가 머리가 띵한 거라. 왜요? 성령께서 견딜 수 없어. 그런데 영적 둔감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뭐가 뭔지. 오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언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에. 그리고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 길이, 높이,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랬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높이, 길이, 또 넓이,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모든 충만한 것을 전부 다 깨닫고 경험하기 원한답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자, 사도행전 에베소 1장에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된 것,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에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거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기도 제목이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그분의 모든 사랑을 전부 다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에베소 3장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가지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면 그분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해라고만 이야기한 거라. 다시 한번 19절 시작.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라는 말인 거라. 하나님과 똑같이 되라는 말입니다. 자, 18절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아. 성령 역사하시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얘기지. 근데 그분이 우리가 역사하시면 이런 것들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 결과는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도 여기 중요해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이름이 영광이 대대 가는 거라. 교회가 뭐 한다고 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 주님이 대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교회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 내용 뭔가 아시겠습니까? 깨달았나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지혜와 계시가 없으면 이거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의 역사가 무슨 것을 깨닫고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십니다. 그런데 지식에 넘치도록 깨달아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 모든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건 말씀 기도에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적 능력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이 말씀했지, 열심 내셔야 됩니다. 열심 안 되면 이게 역사가 안 됩니다. 뜨거운 마음, 가난한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특성을 가지고 행할 때에 역사 능력이 강하게 되는 거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지. 그러면 이런 분의 심령이 가난할 때에 의처럼 목마를 때 그분이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어떠냐? 이게 성패를 좌우합니다. 좌우. 교회는 다 나오지. 어느 정도로 역사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라. 사람마다. 이것이 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부름받을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이 이루어가는데 그분이 때가 되면 그 영광이 우리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라. 왜요? 우리가 주님 형상을 똑같이 이루거든.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가 뭘 의미합니까? 이런 것을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곳이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보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 역사를 만들어내고 여신과 똑같은 삶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내고 이 땅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걸 맡기셨고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걸 전부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는 능력으로 이런 모든 일을 전부 다 이루어가게 하시거든요.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교회 때문에 또 교회 책임 이런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의 역사적 능력대로. 근데 이거는 말 표현 것이지만 이건 늘 우리가 말씀을 다루지. 어떻게 하면 충만할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 전 존재를 그분이 통치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화되어 가는 거라. 그래 안 되면 그 통치받지만 그 영역이 5%밖에 안 되고 10%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점점 넓어져 가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들면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교회를 지향해 가셔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그분이 역사심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사림이 강건해지고 속사림이 강건해지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그러면 말 안 해도 모든 마음이 똑같이 가고 모든 행위가 거의 똑같이 갑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면요, 보기는 어떨지라도 지 마음을 지가 컨트롤하는 건 절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못 지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실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는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세운가 정확히 하시고 우리 스스로 속사림에 강건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실 때 그 역사가 강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교회됨의 책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